제가 청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청년의 젊음의 혈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모를 정도로 아마 다니면서 데모를 하거나 또는 정치를 하거나 이런 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찬양 사역자 그레엄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했던 이 노래를 제가 자주 불렀어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얼굴이 온유한 모습으로 믿지를 잘 않으시겠지만 많이 그래도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란 헬라어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초원에서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말로 바뀌어지는 그런 온유한 말,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단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거칠은 성품을 잘 다듬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유익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성품과 성격과 기질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 3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요즘 모세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온유한 보호자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고 또 온유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보호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보호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을 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만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3절에 보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 대신에 누가 이야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모세에게 정면으로 대항하고 리더십에 도전하는 이 사람 앞에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반역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여러분들에서 안 좋은 소문을 낼 때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변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대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모세만 하나님과 말씀하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는 자기가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고 자기의 위치에 연연했다면 화가 났을 거예요.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감히 너희가 이 자리를 넘보다니.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렇게 큰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나에게 도전을 하더니, 그렇게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리였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모세의 관심이었어요. 모세의 관심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위치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도자에서 낙마를 하느냐 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관심은 오로지 이 시간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온유한 보호자로 아론과 미리암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자 아론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려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반역을 하고 지도자의 자리를 탐하고 배신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한 말은 딱 이 한마디예요. 주여 미리암의 죄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히려 미리암을 보호합니다. 아론을 보호합니다.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거나 처음부터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을 내리쳐서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사람이었어요. 반석을 두드릴 때 분노함으로 화가 나서 2번 화가 나서 두드릴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광야의 오랜 동안의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보호자로 변화되어 가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혈기와 분노하는 마음과 난폭한 이 성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성품으로 가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온유함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누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DTS 훈련을 무려 3번이나 받았어요. 첫 번째 훈련은 훈련생으로 받았습니다. 훈련생으로 받고, 2번째 훈련은 간사가 돼서 간사로 훈련받고, 3번째는 또 그 훈련도 부족해서 목사들만 모여있는데 또 그 캐나다에 가서 또 훈련을 또 받았어요.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우리 훈련을 받으면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싸우면서 크는구나, 이런 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데 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사가 돼 보니까요. 그렇게 훈련생들이 얄미울 수가 없어요. 야, 너희들도 한번 간사 돼봐라. 간사가 얼마나 힘들까? 왜요? 간사는 온유한 보호자로 훈련생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 싸우든 어떻게 하든, 한 번은 훈련생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 훈련원을 뛰쳐나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훈련을 끝내고 그분을 찾아다니러 막 그 지역을 돌아다녀. 목회자들이랑 훈련을 받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훈련보다도 가장 쉬웠을까요? 가장 어려웠을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훈련을 받을 때는 내가 잘 몰라요. 근데 훈련을 끝나고 현재 나가보니까 이 훈련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 훈련을 받아야 할까? 이 훈련을 받아서 뭐 할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요, 선수촌에서 땀을 흘리고 훈련을 받고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경기에 임하면 이 사람의 기술과 이 사람의 장점과 이 사람의 무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훈련 가운데로 자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질 수가 없어요. 성품에 관한 책을 200권을 읽으면 제 성품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깨달음은 있죠. 그러나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고 내가 훈련받은 것을 통해 임상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변화된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온유한 보호자로서 훈련받아야 할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온유한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난폭한 가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호자와 가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되는 데는 노력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 없어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로부터, 가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쉽어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든지 가해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공동체나 여러분들 교회 순회도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해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해자는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가해자는 연약한 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냅니다. 가해자는 연약함을 괴롭힙니다. 가해자는 연약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온유한 보호자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연약한 자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온유한 보호자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온유한 보호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안정감을 누려요. 그러나 가해자가 있는 그 공동체는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온유한 보호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수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유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보호자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19가지 관계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등록 접수를 회복사역에서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19가지 관계기술은요, 이것을 내가 광고하지 않으면 저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유한 보호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하는 훈련이에요. 온유한 모든 지도자들과 리더들은 온유한 보호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가해자로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시험이 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지도자가 될 수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형상을 직접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고 그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온유한 보호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시각, 영안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보다도 사람을 더 보게 됩니다. 사건과 어려움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반역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너무나 급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성급한 판단과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잊어버렸던 요셉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요셉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게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랐죠. 요셉은 형들을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이, 이 요셉이 형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상황 가운데서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는지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 온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마음이 바로 온유한 보호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게 되자 이 형들은 또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해자들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형들은 가해자였지만 피해의식이 계속 있었습니다. 피해자였어요.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야.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잘못된 것들과 진리가 아닌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셔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은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상황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근데 아마 그분은 지금도 저를 힘들게 한지 모를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고 저를 지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꼭 저를 힘들고 저를 어렵게 했던 그 이야기를 누군가 항상 들려줘요. 잊어버릴만 하면 와서 얘기해주고, 잊어버릴만 하면 가서 얘기해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보기 싫어요. 얘기해주는 사람이 보기 싫어요.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저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원 목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한 목자에 대한 온유한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질문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과 기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보호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면 절대로 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가장 친한 친척, 가족이 나를 배반하는 이 현실 앞에서, 모세도 가족들이, 요셉도 가족들이 자기를, 형제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한 이 현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되고 질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형들을 봤을 때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을 감옥에 넣는 거죠. 곤장을 때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답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온유한 보호자로 섬겼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아니라 온유한 보호자로 하나님의 눈으로 구원받아야 할 한 여인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말고라고 하는 군인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온유한 보호자로 베드로를 말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온유한 보호자는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온유한 보호자의 길입니다. 나를 반역한다면 모세가 걸어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동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가 지도자도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온유한 보호자는 자기 자신답게 행동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나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온유한 보호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온유한 보호자로부터 우리가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고, 온유한 보호자로 우리는 자녀들을 또한 양육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한 보호자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형제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형제는 누구냐면 첼리스트 김두민 형제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일부 챔버를 섬기는 첼리스트입니다. 김두민 형제와 이은영 자매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이 부부는 독일에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불치병을 앓고 태어났어요. 몸의 어떤 기능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이 아이의 심장이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눈물로 두 부부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셋째가 태어났어요. 셋째도 똑같은 희귀병에 걸립니다. 이 부부는 눈물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열심히 온유한 보호자에서 키웠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이은영 자매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어요. 가장 젊은 나이. 이은영 자매가 대장암 투명을 하면서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특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은영 자매가 죽기 3-4시간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해. 우리 가족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마무리 이렇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민 형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죠. 하나님께서 자매를 불러주시고 다시 독일에 가서 연주를 하는데 아들 하나를 또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일부 예배에 비전헌금 특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두민 형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 독일의 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로로 연주자로 섬기고 있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자리에 앉아서 한국에 올 때마다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특순을 하면서 하늘소망, 저희가 처음에 부를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늘소망. 이 찬양을 아들과 함께, 첫째 아들과 함께 연주했어요. 이 찬양은 이런 가사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은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육자들이 항상 합창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지난 6주기에 때도 우리 교육자들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주의를 했던 성가사님이 가사를 바꾸자는 거예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을 보고픈 목사님 그리운 목소리, 이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부르는데 우리 목회자들 너무나 그 한 목사님이 그리운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은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온유한 보호자였어요. 한 번은 식사를 할 때 목사님이, 제가 아주 전도사 시절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원 목사, 그때는 찬양 인도를 전부 누구나 다 사회자가 다 찬양 인도를 했어요. 이기원 목사 다음 주에 찬양 인도 해봐 그랬어요. 저는 잘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음정과 박자가 틀려서요, 저는 찬양 인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너는 아무것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기원 목사,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뭐든지 잘 못하는 저에게 목사님은 항상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진짜 제가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온유한 보호자였음을, 그리고 온유한 보호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배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아마 나이가 들어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온유한 보호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너무나 아쉽고 어려웠죠. 그러나 모세가, 저는 느보산에서 이 찬양과 같은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때로는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민 형제처럼 내가 독일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날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나에게 남겨진 두 자녀를 키우는 두민 형제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당신에게 맡겨주신 어떤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순원들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팀이 있습니까? 온유한 보호자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저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면 설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면서 가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주님 그 나라의 은혜까지 주의 예고를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때까지 나라의 때까지 주의 예방은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왕을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보호자의 성품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답게 행동하는, 자신답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와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족들과 이 순원들과 이 사역팀을 아버지 온유한 보호자로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보호자로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용서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보호자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순례의 걸음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아버지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온유한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온유한 보호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연약하나 나는 아버지 아무런 온유함이 나에게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답게 자신답게 행동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감사하며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온유한 보호자를 통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유한 보호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온유함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답게 자신답게 행동하며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온유한 보호자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